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목은 갈렙이 유업을 요청함. 갈렙이 유업을 요청함. 첫째,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함.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함. 1절로 5절입니다. 두 번째,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이 자기의 유업을 요청함. 6절로 12절. 첫째, 갈렙의 신앙.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을 달라고 함. 세 번째가 좀 틀렸는데요. 세 번째 고치셔야 되겠어요. 네, 40년 전과 같이 강건함. 이것을 45년 전, 5자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45년 전과 같이 강건함. 네, 40년이 아니고 45년. 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갈렙의 신앙, 갈렙이 유업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절로 5절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거기 이 유업을 분배할 때에 지도자들, 제사장의 우두머리 엘르아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참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군사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런 지도자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 이제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 족장들에게 유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게 되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다. 네, 여기 보면은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서쪽에 가나안 땅에 9지파 반, 그 다음에는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거기는 이제 그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합하면은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인데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예요. 그럼 어떻게 12지파가 되느냐?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요셉의 아들에 따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삼촌들하고 같이 유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두 몫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장자가 된 거예요. 두 몫을 받았는데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몫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합하면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유업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여기 있지만은요, 그 목초지, 양들을 키울 수 있는 풀, 목초지, 거주할 수 있는 집, 이런 것을 받았고 나머지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인데 요단 서편 거기 가나안 땅 안에 몇 지파가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안에 9지파 반,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 2지파는 누구냐면요, 르벤, 갓. 그 다음에 거기 반절은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는 동쪽에서도 받고 서쪽에서도 받고 반절씩. 그 지파가 커가지고는 반절 나눠서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는 오른쪽, 또 반지파 하나는 왼쪽, 이렇게 해서 지파를 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했고요. 4절에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기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왜 제비 뽑아서 분배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느 지파는 어디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리고는 이 불평이 없이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불평이 없이, 나는 예루살렘 부근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리고 중심으로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런 불평이 없도록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좋은 땅이구나, 그냥 좋은 땅인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 베들레헴. 다윗의 입장에는 베들레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이 그 유대 땅 중에서 제일 아름다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 다윗이 가나안 땅을, 그 베들레헴 부근을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지파도 내내, 이 갈렙도 유다지파인데 갈렙이 받은 장소는 헤브론이에요. 베들레헴보다도 더 남쪽으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지파는, 다윗 족속은 어디 차지했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어디 차지했다고 했습니까?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또 레위 지파는 기업이 따로 유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유업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거기 13장 14절에 나오고요, 13장 33절에 또 나와요. 13장 끝에 33절,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자손이 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성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는 밀가루나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 지파들은 거기 나무 떼고 또 나무도 자르고 불도 피우고 소 잡을 때 옆에서 붙들고서는 그냥 가죽도 벗겨내고 또 이 재물들을 물로 씻고 물 깃고, 이거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식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거기서 일을 해요. 아론 자손 제사장. 아론도 내내 레위 지파 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제사장이 제사장 지파예요. 여기는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이 세상 떠난 다음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11조를 10분의 1을 이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세상 직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도 세상 직업이 없고 오직 거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레위 지파들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재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백성들이 드린 재물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화목제물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11조, 특별히 백성들이 가져온 11조를 레위 지파와 아론 제사장들이 받고서는 그걸로 생활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전무하는 것입니다. 믿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갈렙의 신앙이 나와요. 갈렙이 받은 유업, 헤브론이라고 했는데 이 유업을 받는 과정을 보십시다.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9절에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이가요 10절 또 맞아봅니다. 10절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있었어요. 그때가 40살이었어요. 40세. 그리고 이제 정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불신앙으로 보고한 사람이 있고 신앙으로 보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네, 참 두 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들입니다. 나중에는 이 여호수아도 또 따로 이 지파의 기업을 받게 되었어요. 이 갈렙 참 대단한 신앙이에요.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믿음으로 보고했고 근데 불신앙으로 보고한 사람이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 40년 지냈어요. 그게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40세에 보고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5세가 됐으니까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약 5년 동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아시겠죠? 40세에 정탐하고 그 다음에는 40년 광야 생활하고 80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0세부터 가나안 땅 전쟁 5년 동안 지금 전쟁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참 대단하게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 근데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면은요, 거기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약 1년 몇 개월 있었어요. 1년 몇 개월. 그렇지만 그것까지 합해서 광야 40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광야 40년 기억하시고요. 40세에 정탐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5년 동안 전쟁하고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갈렙의 첫 번째 신앙, 믿음으로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탐을 했는데 10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10 정탐꾼은 불신앙으로 보고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키가 크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고 그냥 키가 그냥 창대해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약하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오늘 여기도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12절 끝에 잠깐 보면은요. 12절 끝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전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저것은 내 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그 10 정탐꾼은 불신앙, 또 거짓 선지자 비스무리해요. 거짓 선지자 비슷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그 잘못 보고하는 불신앙의 보고를 따라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다 쓰러지고 마른 거야. 그때 그 정탐꾼뿐만 아니라 불신앙에 따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안 된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20세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간 거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부활할 것을 믿고 그런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받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 없어.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이 없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데,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못한다고 하면 못해요. 한다고 하면 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예요.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못 나온다. 그 사람은 죽어도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렇지만 나는 하여튼 내가 새벽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 잡수신 분은 분명히 내일 나올 거예요. 사람은 이 마음먹기 달렸어요. 못한다고 하면 못해. 한다고 하면 해. 여러분들 지금 오후 예배 앉아있는 거 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 참석할 수 있다.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오후 예배 난 참석하기 싫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참석하지 못해.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딸렸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오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새벽기도, 우리 같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기적인데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는 게 기적이야. 더군다나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염치가 있어야죠. 네? 벼락도 낯짝이 있다고. 아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새벽기도 몇 번 했느냐. 우리는 셀 수 없이 새벽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오다니. 우리 멀리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름값 줄 줄 믿고 네, 승용차 타고 오셔요. 그렇지 않으면 택시 타고 오시든지. 그럴 때 택시 타고 네, 돈을 좀 쓰는 거죠. 돈을 쓸 때 써야 돼요. 돈을 쓸 때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발 장사가 아프리카 갔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거야. 여기서 신발 장사는 틀렸습니다 하고 본국에 연락을 했어요. 여기는 신발 장사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가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하나도 안 신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신발을 신기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신발을 다 신도록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물이 여기 반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컵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반컵이나
있다. 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한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반컵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컵이나 있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게 지나놓고 보면은요, 다 신앙의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가정의 어려운 일도, 또 국가의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유익으로 주셔요. 기도하라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라가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잔잔하게 돼요.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 주시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막성광교회 김영지 목사님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에 무슨 시험이 이렇게 있대요. 시험이 있으면은 처음에 시험이 올 때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시험을 통과하니까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이 기다려지더래요. 아유,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셔서 또 어떤 부흥과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오히려 시험 당할 때는 걱정이 됐었는데 시험을 통과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또 통과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수가 강한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자기 약한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보통은 왜 낙심하고 두려워해요? 원수가 강하고 자기는 약하단 말이에요. 원수 강한 거하고 자기 약한 거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보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여기 갈렙과 같이 믿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대로 보고를 했고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어요. 10사람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모세가 축복해 줬어요.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네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모세가 축복해 줬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 보라. 그거 있는 땅 다 보는 대로 주고 걸어가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여기도 가나안 땅 바라봤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발로 밟는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아요. 순종하는 대로 주겠다. 순종하는 대로. 만들어진 대로 준다. 만들어진 대로 주고, 순종하는 대로 주고, 실력 있는 대로 주고, 순종하는 대로 주고, 순종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좁은 그릇을 준비하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생도의 아내가 생도가 죽은 다음에 가난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데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대로 계속 부으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한 대로 주셔요.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하면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가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열려요. 우리 손자에게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지금 저쪽 건너방에 니네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가서 문을 두드려라. 계속 두드려라. 그럼 열리겠느냐 안 열리겠느냐. 실제로 가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잠자는 아빠가 깼어요. 문을 열렸어요. 그 봐라. 그 안에 누가 있으면은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 말이에요. 손자들 만나면 성경 얘기 해줘야 돼요. 성경 얘기. 그래서 예수님 얘기, 아브라함 얘기, 노아 얘기, 에녹 얘기, 성경 얘기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라. 언젠가는 열린다. 우리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종과 행으로 행하여 봐라. 걸어가는 대로 좋아요. 문을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해주셔요. 되든 안 되든 한번 추구해 보는 거예요. 추구해 보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자, 우리가 5살짜리는 뭐 들으려면 낑낑거려요. 5살짜리는 뭐 들으려면 끙끙거린다고. 근데 엄마한테 부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낑낑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태산과 같은 거 이거 어떡하나. 큰 걱정이고 홍해가 가로놓였으니까 어떡하나 걱정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하나님이 우리는 못해. 우리는 태양을 어떻게 멈춰요? 5살짜리가 낑낑대도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낑낑대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산도, 홍해도, 태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발로 밟는 땅, 발로 밟는 땅, 내가 바라보는 땅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야 돼요. 야베스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주셨잖아요. 지경을 넓혀야 돼요. 지경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예배도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오후 예배 드리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은혜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하면은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돈 그런 것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 신령한 거야.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전도도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가락동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도 전도하고 서울도 전도하고 우리 한국도 전도하고 해외도 전도하고 그게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기 땅끝까지 생각해서 기도 좀 해보세요. 그냥 바로 그냥 코앞에 있는 거 가정,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역을 넓혀서 아까 얘기했죠.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을 때 6.25 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6.25 때 기도하고 일제시대 때 기도하고 그거 좋은 기도예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그냥 우리 영역을 좁혀가지고 그러지 말고 넓히라고 넓혀. 신앙의 영역을 넓히고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자기 아는 사람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영역을 넓혀. 일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중국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북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역을 넓혀.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사이버 하는 것도 지금 중국, 몽골, 러시아, 스페인, 영어 이렇게 해요. 앞으로 더 한다니까요. 더 넓히면은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 안 하다가 하면은 인도네시아 사람 얼만큼이라도 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라비아 사람 해야 돼. 아라비아 사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슬람 세계 아라비아 사람.
우리의 영역을 우리 가락동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락동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를 품고 기도해. 세계를 품고. 세계를 품으면 세계가 다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네?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 가까운 사람, 우리 가정,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우리 국가, 그 다음에는 민족을 초월해서 넓히 네 밟는 땅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큰 땅입니까? 바라보세요. 천국에 가면은요, 이게 남는 장사예요. 그 다음에는 10절에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참 이 백전 용사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의 오른팔로. 그래가지고는 45년 동안 40세부터 그 전에도 충성했겠죠. 40세부터 지금 85세까지 45년 동안 막 이 여호와 전쟁에 최선을 다해. 이 나이 들도록. 그런데 11절이 중요해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날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 85세나 됐는데 지금도 강건해. 옛날에 전쟁 나갈 때 칼로 싸워야 돼요. 화살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건강이 얼마나 힘이 세야 되겠어요. 머리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칼로 막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강건한 거예요. 이건 뭐냐? 신앙의 능력이 강건하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그 다음에는 신앙의 능력이 선한 싸움에 있어서 여전히 용감하게 대단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드시면요 몸이 약해져요. 그럼 기도도 잘 안 되고 약해지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순종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 모세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여호수아는 여전히 강건하고 또 갈렙은 여전히 강건하고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120세 될 때까지. 모세는 저기 아파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모세는 120살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몸이 새지 아니하고 건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이제 그만 올라오너라. 그래서 죽었다고요. 120세 몸도 건강하고 아픈 데 하나도 없어. 눈도 밝아. 귀도 밝아. 120세 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하고 때가 됐으니까 천국에 오너라 해서 천국 갔다고요. 여기도 85세인데 여전히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몸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죠? 네, 우리가 마음까지 약해지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약해져, 뭐 눈도 흐려, 귀도 안 들려, 뭐 그래도 우리 마음까지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힘써야 되겠다. 기도에 힘쓰고 순종에 힘쓰고 강건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늙어갑니다.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이길 수 있다. 힘내서 기도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산지예요. 산지 점령하기 어려워요. 산지가 있고 원수는 강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담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게 용기 100배 거예요. 용기 100배. 용기 100배해서 사기가 충천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백전백승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언제나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나쁜 습관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양심에 꺼려하는 거, 또 덕이 되지 않는 거, 이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끊을 거 끊게 해주시고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 또 환경이 안 좋아요. 몸도 약하고 늙어지고 또 약하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서는 용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여호수아의 동역자죠. 축복해 주었습니다.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어요. 14절에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참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큰 원수를 이기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큰 원수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선한 싸움, 갈렙과 같이 환경이 안 좋아도 늙어도 나이가 많아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에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특별히 또 갈렙과 같이 원수가 강해도 자기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 알고, 또 이 갈렙이 이렇게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참으로 몸은 점점 세어진다고 할지라도 신앙으로 강건하여 선한 싸움의 용사가 되어 싸우니 우리도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전백승하는 우리 모든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많이 참석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갖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모든 신앙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